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시편 104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생명의 삶 124페이지에서부터 125페이지입니다. 시편 104편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다스신을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을 덮은 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신 주의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그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새벽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지럽고 복잡했던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 앞에서 정리되고 정돈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시편 기자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고 땅에 기초를 놓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깊은 바다도 땅을 덮으시니 물이 솟아오릅니다. 하나님이 꾸짖으시니 그분이 정해주신 자리로 물이 흘러갑니다. 하나님이 물의 경계를 정하셨기에 물이 땅을 덮지 못합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시편 103편은 나의 질병을 고치시고 죄를 사해 주신 이 개인적인 구원과 치료에 대한 긍휼을 노래한 시라면, 오늘 103편은요 시편을 이 시편의 기자의 시선을 온 우주로 확장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얼마나 크신 분인가. 바로 저 끝없는 하늘을 펼치시고 빛을 옷 입듯이 입으시며 바다의 물결을 다스리시는 창조주요 만물의 통치자이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창조 이전의 흑암과 혼돈을 물리치시고 생명이 살아갈 수 있도록 완벽한 질서와 경계를 세우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담겨 있습니다. 이 아침 통제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하는 우리의 영혼이 온 세계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의 섭리 안에서 안식하고 평안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내용 관찰 보시겠습니다. 시인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위엄 있는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시인은 하나님을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가장 위대한 왕으로 묘사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분은 사람이 짠 옷이 아니라 빛을 옷처럼 입는다고 얘기하시고요. 저 광활한 하늘을 마치 캠핑할 때 치는 휘장, 이 텐트를 가볍게 펼치신 것처럼 펼치신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물 위에 자신의 궁전을 얹으시고 구름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온 우주를 다니신다고 합니다. 심지어 거센 바람과 타오르는 불꽃조차도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사역자로 삼는다고 얘기하죠.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진짜로 빛을 입고 구름 타고 다니신다는 게 아니죠. 아니죠. 자연 만물이 제멋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와 통제 아래 놓여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걸 기억하시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혼돈의 물을 어떻게 제압하시고 질서를 세우십니까? 5절을 보면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십니다. 그런데 창조의 초기에는 옷을 덮은 같이 깊은 물이 땅을 덮고 있었습니다. 고대인들에게 이 깊은 물은 무엇을 의미하면 죽음과 공포, 통제할 수 없는 이제 혼돈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물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7절입니다.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여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무서운 파도와 혼돈의 물도 창조주 앞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이 꾸짖으시자 마치 겁먹은 짐승처럼 도망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도망가는 물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시며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어, 도망가는 물들이 주님이 정하신 처소 바다로 물러갑니다. 그리고 9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혼돈의 바다에 명확하게 경계선을 그으십니다. 경계선을. 여기까지만 와라. 더 이상은 안 된다. 하나님의 이 철저한 경계 설정 덕분에 바닷물은 결코 땅을 완전히 삼킬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살아가도록 완벽한 은혜의 틀, 이 질서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이 시편에 담긴 말씀의 마음 어떤 말씀인지 함께 같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혼돈의 물에 경계를 정하셨다는 것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의 깊은 물과 바다는 종종 우리 인생을 삼키려고 하는 이 고난, 재앙, 악한 세력 혹은 혼돈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바다에 가서 우리 동해 바다가 있잖아요. 그렇죠? 파도가 엄청 높이 칠 때 있죠. 보면은 막 몇 미터씩 파도가 당장 다 덮을 것처럼 높은 파도가 치는데 근데 신기하게도 그 높고 무서운 파도가 모래사장 앞에 오면은 딱 정해진 해안선까지만 밀려오고 나머지는 하얀 거품으로 사르르르 사라집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스톱 하고 경계선을 그어 놓으셨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의 파도가 찾아오고요.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찾아오고요. 인간관계의 무서운 파도가 내 삶을 완전히 덮어버릴 것처럼 미친 듯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끝났구나, 죽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파도 앞에서 명확하게 경계선을 그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발악해도 고난이 아무리 거세도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절대 넘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요.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경계는 우리를 억압하는 철장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내는 안전하고 은혜로운 방파제인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묵상 보시겠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오늘 나의 고난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는 힘들어하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병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재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내 코가 석자라 매일매일 눈앞에 문제만 매달려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내 문제가 아니라 고개를 들어 하늘의 구름을 보고 바다를 보고 바람을 보며 창조주를 찬양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스케일, 그 크기를 확인하는 겁니다. 우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 속에는 수십만 킬로의 태양이 돌고 있고요. 바람이 불고요. 비가 오고요. 계절이 바뀝니다. 이 거대한 우주의 질서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하신 돌보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하물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그냥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대충 우리의 삶이 굴러가도록 놔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광활한 우주를 한치 오차도 없이 통치하시는 그 전능하신 손길이 오늘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시는 여러분의 눈물과 한숨을 완벽하게 하나님이 돌아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찬양할 때 비로소 내 삶의 문제들이 얼마나 작고 가볍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에 방파제 안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적용 보시겠습니다. 우리 4가지 질문 볼 텐데요. 그 질문 안에서 우리가 내 삶을 적용해보고 솔직하게 대답해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에 완전히 무감각한 성도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고 심장이 뛰고 숨을 쉬고 출근길에 바람이 뺨에 와 닿고 길가에 피어난 작은 꽃 한 송이, 우리는 이것들을 그저 자연 현상이지 뭐 당연한 거지 라고 무감각하게 느끼면서 지나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갑자기 몸이 아프고 사업이 안 되고 땅바닥에 나 앉아 할 때, 그때야 주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면서 울부짖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장난 것이 고쳐지는 것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병이 낫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죠.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오늘도 단 1초의 오차 없이 고장나지 않고 굴러가고 있는 이 일상 자체가 바로 또한 가장 위대한 기적 중의 하나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을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밖에 나가시면 하늘을 한번 올려다 보십시오. 분주함 속에서 잃어버렸던 창조주를 향한 경외함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요. 일상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감탄하고 찬양하며 우리 영적인 감수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그어놓으신 경계를 억압으로 여겨 자꾸만 그 선을 넘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닷물이 왜 나는 이 해안선까지만 나를 가두시나, 나도 저 육지로 마음껏 넘어가 보고 싶은데 하면서 선을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쓰나미죠. 그렇죠? 그게 쓰나미죠. 수많은 이들의 재앙과 목숨을 가져갑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자꾸만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으려고 하죠. 성적인 타락이 있고요. 권력에 대한 동정이 있고요. 지나친 물질에 대한 탐욕이 있고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좀 살아가 보겠다는데 성경이 왜 자꾸 하지 말라는 게 이렇게 맞는지 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나를 억압하는 감옥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차는요 철길 위를 달릴 때가 가장 자유롭고요, 가장 빠르고요, 가장 안전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그어놓으신 그 진리와 말씀의 경계선 안에 머물 때만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혹시 나의 욕심과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거룩한 경계선을 슬금슬금 넘어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속적인 욕망의 쓰나미를 멈추고요, 은혜의 경계선 안으로 다시 피신하는 여러분들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혼란한 세상과 고난 속에서 나는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손에서 안식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종종 깊은 물에 혼돈이 찾아올 때가 있죠. 집이 어려워지고요, 가족들이 힘들어지고요, 자녀들이 방황하고요, 갑작스러운 질병과 사고들이 있고요. 마치 집채만한 파도가 내 가정을 덮치고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이러다 진짜 죽겠습니다. 이러다 진짜 망하겠습니다. 어떡합니까? 그렇게 부르짖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러나 오늘 본문 9절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지 못하게 하시며, 여러분을 덮치려고 하는 그 재정과 질병의 파도들은 여러분을 전대로 삼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고아처럼 버려두신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세밀한 돌보심 아래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파도가 아무리 거세게 으르렁거려도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고요, 해안선까지가 끝입니다. 그러니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해보려고 발버둥치는 그 불안한 통제권을 내려놓고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서 그 무거운 짐을 맡기고요, 풍랑 속에서도 주무셨던 그 예수님처럼 깊은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믿음의 실력이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네 번째 질문입니다. 삶의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진짜 믿음은요, 상황이 좋을 때만 할렐루야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바람과 불꽃을 사역자로 삼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내 삶에 몰아치는 차가운 태풍도, 내 인생을 다 태워버릴 것 같은 시련의 불꽃도 결국 나를 정금같이 빚으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는 것을 100% 믿는다는 것입니다. 내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억울한 일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 저 광활한 우주를 질서 있게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이 눈물과 고난 속에서도 분명히 질서와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위대한 예배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자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임을 잊어버리면서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그냥 내 인생의 소소한 문제들이나 해결해 주시고 내 인생의 어려움들이나 해결해 주시는 그런 심부름꾼 정도로 축소해 버릴 때가 사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십시오. 우리가 믿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은요, 빛을 옷으로 지어 입으시는 분입니다. 저 끝없는 우주의 공간을 장막처럼 가볍게 펼치시는 분입니다. 바람을 타고 날아다니시며 그 무서운 바다의 파도를 향해 멈춰라 라고 한마디로 경계선을 그으시고 복종시키는 온 우주의 주권자시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버지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은 오늘부터 그 두려움을 내려놓으시고요. 그 불안해하며 내 인생의 시간표를 내가 좀 어떻게 해보려는 그 발버둥을 좀 내려놓고요.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는 그 삶을 좀 멈추고요. 지금 여러분의 삶을 집어삼키듯이 몰려오는 그 혼돈과 파도가 있습니까? 그 파도 뒤에서 구름 타고 다가오시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아, 걱정하지 마라. 이 고난의 파도가 결코 너를 삼키지 못할 것이다. 여기까지다. 라고 주님이 선언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거친 바다 위에 버려진 조각배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키를 잡고 운행하시는 가장 안전한 방주 안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평범한 일상 속에서 바람 한 점, 햇살 한 줌 속에서도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혼란과 두려움이 몰려와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내 인생은 주님의 손 안에 있다고 당당하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폭풍 속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100% 오르시고 완벽하고 선하시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세상의 불안에 끌려다니는 노예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신 통치 아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여호와 샬롬, 평안과 참된 안식을 누리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강릉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편 기자가 그 찬양을 통해 좁았던 우리의 영적 시야를 넓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바람과 불꽃을 다스리시고 바다의 경계를 그으시는 분이 나의 주님이심을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내 삶의 통제권을 내가 쥐고 끙끙대며 내 인생을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했었던 그 교만을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았사오니 철저하게 주님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에 정해주신 거룩한 말씀의 경계선 안에서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 가장 자유롭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선하시고 오르심을 신뢰하며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강릉성결교회 가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